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교재 목차를 보시면 교재가 이거 상하권으로 나눠졌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세들백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기독교 기본 교리, 그리고 이것을 사랑의 교회에서 도입을 해서 사랑의 교회에서 이걸 한글로 번역하고 제자 훈련 세미나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리를 또 광범위하게 하면 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 그 책을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산 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권 해서 10,000원이니까 이 한 권이 끝나면 한 권을 교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사신 분들은 또 드릴 겁니다. 집에 가지고 가면 나중에 보기 힘드니까. 그래서 두 권 하면은 거의 17,000원 정도? 하여튼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10,000원을 해서 두 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 9페이지 보면 먼저 도입 부분이 나오고요. 오늘 도입 부분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관한 거, 하나님에 관한 거, 예수님에 관한 거, 성령에 관해서, 창조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죠. 구원, 성화, 성과, 죄악에 관해서,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이제 죽음, 이제 우리 사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19장, 이제 22장까지 해서 교회론과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교리에 관한 거, 그리고 기본적인 교리에 관해서 소론적인 부분을 오늘 먼저 도입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1페이지 도입 부분에 보면 밭갈기가 나옵니다. 밭갈기. 밭을 잘 갈아야 종자를 심어서 싹을 틔울 수 있겠죠. 자, 밭갈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 그리고 두 번째, 교리를 배움으로써 얻게 될 변화를 믿음으로 기대한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교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다루어 내시는 이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리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큰 변화의 기대를 갖고, 교리란 게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리는 지식적인 것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삶의 적용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교리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는, 또 성경 말씀을 또 해석하고 그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이 교리가 얼마나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또 신앙의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걸 가르쳐 줍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을 개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러면 뭔가?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가치관. 우리들의 가치관. 또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건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 내가 보는 관점, 보는 관점이 다 다르지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관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세속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참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 이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세계관을 정립하는,
나는 어떤 입장에서 이것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의 시각으로 모든 세계를 볼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말씀에 기초한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거. 그래서 많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죠. 세계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 믿는 사람에게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세속적 세계관을 펼치게 됩니다. 내가 보는 시각이 그 믿음의 수준에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시각으로 보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시각으로 세상을 봐요.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내 세계관이요, 그것이요. 내가 보는 시각의 세계관. 이게 말씀에 입각한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동일한, 아니면 뭐 세상 사람들은 아예 믿음이 없으니까 그 기준의 세속의 가치로 또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겠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 갖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시각은 지금까지 어떤 시각을 갖고 살았습니까? 세속적 시각으로 살았습니까? 아니 믿음이 없는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까? 이게 내 세계관이었어요. 내 세계관을 바꾸셔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의 세계관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보는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다 판단하는 게 다르고 결정하는 게 다르고 보는 그 모든 해답이 다릅니다. 이건 안 되겠죠. 기준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이제 말씀의 기준에서 세계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세계관 개발한 게 있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나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보는 세계관이 아니라 말씀이 보는 세계관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누구라고 하는가? 이 시각으로 바꿔지는 거죠.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지금 속하여 있는가? 세 번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기독교적 세계관 가치관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믿음 없는 가치관이 있어요. 믿음 없는 가치관. 평생 하나님을 믿었어도 그 믿음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판단하는 게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이건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좀 변화시켜야 돼요. 네 번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해결책은 무엇인? 세상에 해결책이 없죠. 성경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해답을 찾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점 입각해서 세상을 보는 입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여기서 우리가 밑줄 쳐야 하는 것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하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지식으로는 사랑과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이랑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 말씀에 입각한 지식,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는 지식을 말해요. 그것에서 그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세상적 감정이 내 마음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 두 번째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 보면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서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란 믿음 위에. 자, 내가 내 믿음의 가치관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내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내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세우고 얘기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건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좋아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의 판단이 아니에요. 믿음 위에 기준을 세우는 가치관이 될 때 그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 바꾸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리가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기독교 교리란 무엇인가?
여러분 페이지에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11페이지 보면 나와요. 자, 짚고 넘어갑시다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 교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무엇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조직적으로 뭐한다? 요약한 것이다. 이게 기독교 교리가 말하는 뜻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조직적으로 요약한 것, 이게 교리라고 얘기해요. 신학에서 배울 때는 교의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답 안 달아도 답의 뒤에 답이 정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답 쓰는데 너무 시간 뺏기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신학의 실제적인 정의는 뭐예요? 이해를 추구하는 무엇이다? 믿음이다. 자,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다. 신학의 실제적인 정의라고 얘기하죠. 자, 넘어갑시다. 신학이란 무엇일까? 자, 신학이 무엇일까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예요. 그 많은 또 그 평신도 성도들이 신학교를 많이 와요. 제가 할 때도 신학교에 많이 오신 분들 있더라고요. 나이 드셔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막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오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뭐라고 합니까? 신학교에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적 사명이 아니라 성경 공부 좀 배우라다. 신학교에 성경 공부를 하러 왔어요. 비싼 성경 공부겠죠. 몇백만 원 들어가면서 학비를 내면서 성경 공부를 신학교에 와서 한다는 게. 근데 신학교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는 성경 공부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신학을 하는 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교가 신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교죠. 여러분들 성도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성경 공부를 하러 신학교 오면 안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구하러 오는 거죠. 자, 기독교는 그래서 생각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무엇이다? 생각하는 믿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냥 중요한 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생각은 믿음에 대한 생각을 말해요. 믿음에 대한 시각, 믿음의 시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질문이 없다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는 질문. 이게 신학의 시작이에요. 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하는 여기서부터 신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지? 왜 창조를 어떻게 하셨지? 왜 하셨지? 왜 사람을 만들었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한 진화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도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이런 것들. 이 신학에 기초한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면서 그걸 배우기 시작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요. 이거구나. 확신을 갖게 돼요. 그 믿음의 능력이 여기서 자라게, 믿음이 거기서 성장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질문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답을 찾아야 한다. 신학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교리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교리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교리가 그 부분을 뼈대에 대한 성경의 요약적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식으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걸 우리가 습득함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겁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은 그러면 공부한 목사님들만 신학을 배우냐?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든 성도들이 평신도 신학을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신학의 기본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왜 교리를 배우는가? 11페이지 계속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도와주기 때문에. 자, 교리를 배우는 이유? 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핵심적인 진리를 통해서 성경의 핵심을 보게 만들어요.
이 교리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한눈에 깨뜨려 보게 만들어요.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이 이걸 한다고, 역할을 한다고요. 성경 자체로만 모든 것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성경만 본다고 해서 그 진리가 다 깨우쳐진 게 아니에요. 신학을 토대로 해서 성경에 대한 뭐예요? 조명이 이루어져요. 조명이 이루어져요. 망원경은 이 교리의 망원경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졸리니까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야 저 안 졸립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한다면 너무 비참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미쳐 돌아가며 고통스러운 장소일 뿐이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가장 친근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깨뜨려 보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터득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2절과 5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해답들을 던져주는 좋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12페이지 한 장 넘기면 거기에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음을 구하는 것보다 보배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그걸 찾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케이 에런이라는 사람 12페이지 계속 보면 거기에 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신을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신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신에게 소망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신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과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폭이요, 믿음의 깊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늘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려고 조명을 하고 있죠.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있구나. 그럼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시도록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적용돼야 되겠구나. 아니, 적용시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풍성함을 얻게 되고 그 지식의 풍성함을 내가 소유함을 통하여 내 믿음이 증폭되고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중요한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왜 교리를 배우는가? 왜 배워야 할까요? 12페이지 계속 나옵니다. 자, 지식은 신앙이 무엇이기 때문에?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예, 12페이지. 지식은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히브리서 6장 1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무슨 말씀이 중요합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랍니다. 우리는 초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 신앙이 초보적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그만큼 그 지식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대한, 또 이것이 바로 신학적 토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아는 도의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닦지 말래요. 기초적 털을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항상 나아가라는 겁니다. 더 깊이 있게 진리를 더 파헤쳐서 그 깊은 진리를 터득하고 소유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예.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목표입니다. 도전의 목표죠. 우리가 어디까지 살아야 할 것인가? 어디 단계까지 가야 할 것인가? 그 단계는 어디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그리스도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변화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단계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원하시는 목표라는 겁니다. 그건 알기 위해서는 그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장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터득함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는 절대 그 자리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깨우치는 진리가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이번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신앙의 기초적 신앙을 갖지 못하고 믿음이 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동하게 되고 속임수에 빠져버리고 흔들리게 되고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는 믿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초를 충분히 터득하고 있고 그걸 습득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12페이지 밑에 부분에 나와요. 1번, 2번 요동치 않게라는 말이 나와요. 요동치 않게.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나는 뭐예요? 사항에 밀려다닌다. 사항에 밀려다녀요.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세속적 진리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는 겁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닌 말씀의 세계관이 아닌 내 육신의 기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믿음의 존재이면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밀려다녀요. 사탄의 미혹에 빠져나갑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거짓 가르침에 속는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갑니다. 사탄의 미혹에 이단의 세력의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CC 간사까지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영적인 체험도 있는 사람인데 박옥수한테 빠져버리더라고요. 박옥수 목사한테. 구원파. 저 대구에 있죠. 박옥수 목사가 막 TV에도 강연하고 돈이 많아가지고 TV 강연도 엄청 많이 하고 강단 빌려가지고 막 체육관 빌려가지고 막 세미나 한다고 하면 성경 세미나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그냥 거기에 쏟아지고 와요. 사람들이. 비싼 돈 가지고.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 사람 진리도 아닌데 이단 교주인데 그 말을 따르고 거기에 뻥 매료가 돼버려요. 박옥수 목사가 청년 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진리를 찾고 찾았는데 결국 자기가 원하는 진리를 찾았대요. 그게 이단의 진리 속에서 찾은 건데 근데 그게 자기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는 게 납득이 되고 자기도 공감대가 가더래요. 자기도 이렇게 어렵게 진리를 발견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 박옥선한 이분도 이런 과정 속에 새로운 진리를 터득하고 그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감동 속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 감동이 내 감동과 똑같다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참 기가 막혔어요. 제가 서울에 저 상계동에 섬겼던 교회에 집사였어요. 근데 그 집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충격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진리를 배우고 CCC에 보면은 거기서도 교리도 다 배우고 이렇게 우리 모든 신학생 못지않는 어떤 목사님 못지않는 그런 공부,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배운 간사가 이렇게 빠질 수 있어.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소킹.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 왜 저럴까? 지금도 저는 이해 못하고 있어, 그 사람. 진리를 바로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리를 바로 소유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인가. 그것처럼 큰 재산일 수 없어. 나를 지킬 수 있구나. 내 믿음을 보존할 수 있겠구나.
내 가정을 지켜낼 수 있구나. 이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터전에 서서 이런 역사를 이룩할 수 있겠구나. 거짓의 가르침에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이런 원리를 터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반석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이 나오잖아요. 또 그러므로 누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단의 세력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견고한 반석에 서서 어떤 풍파와 회오리 바람 속에서도 끄떡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가 창수하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부딪혀서 그 주초 때문에 반석 위에 놓은 까닭에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그냥 모래 위에 집은 다 무너져 버려요. 기초가 잘못되면 다 무너진다. 아무리 신령한 은혜, 영적인 체험, 성령의 그런 체험, 충분 천사의 어떤 계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져 버려요. 사탄이 한번 흩어버리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자, 교리를 배우는가? 나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영혼을 살찌우는데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거기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저도 신학을 일단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질문이 많았죠. 그때 하나님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질문을 끊임없이 교수님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학 배우다 보니까 납득하기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그런 진리, 그 예정이 먼저냐? 하나님 왜 예정하셨느냐? 하나님 뭐 사람을 뭐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그럼 하나님 다 하시면 알아서 하시면 되지. 뭐 계획할 필요가 있나? 뭐 사람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필요가 있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이 어느 때 시기에 하나님 부르시면 구원 받을 텐데 내가 굳이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를 필요가 있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떤 그 비판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그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 정말 어떻게 그 진리를 파헤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냥 끊임없이 막 교수님한테 질문을 막 던져요.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던졌어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교수님 귀찮게 했어요. 그때는 뭐 한참 막 불이 덩근 시기라서 막 궁금증이 엄청나지 막 그냥 100가지 질문이 막 꽉 차 있어요. 교수님은 막 10가지 질문을 던져요. 끝나면 막 10분 쉬는 시간 다 가버려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진리를 막 파악하고 얻어가는 그 통쾌함, 그 기쁨, 진리를 터득하고 깨달아내는 순간, 그 막 기쁨에 매료되는 순간 막 그냥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영혼을 살찌우게 만듭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성장하지 못하고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우유만 먹고 살겠느냐? 이제는 단단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어려운 말씀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래야만이 너의 영혼이 살찌우고 견고한 자가 되고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언제까지 초보적 단계를 벗어내지 못하겠느냐? 평생 동안 초보적 신앙으로 살 수만 있겠느냐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도 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이제 성숙하고 자라나야 하는데 내 영혼은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어린아이의 존재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너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언제까지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겠느냐. 한탄하는 거예요. 자, 왜 교리를 배우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못된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을 다시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둘 다 모르는 거예요. 두다보보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바로 이끌 수가 없어요. 자, 디도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공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14페이지 봅시다. 14페이지 넘어가면 왜 교리를 배우는가? 이 질문이 계속 나와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14페이지 거기 위에 나오죠. 예.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예, 단단한 음식 먹는 자는 어떤 자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대요.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자, 14페이지 나와 있죠. 성경 말씀까지. 자, 넘어갑시다. 자, 붕괴하는 중간에 나옵니다. 14페이지 중간 부분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붕괴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 무엇을? 네, 진리를 확고히 믿고 분명히 가르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진리에 바로 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내 신앙을 바로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나이 먹어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인내하시면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다 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왜 교리를 배우는가 계속 보면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이 뭐예요?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생각이 행동을 결정. 내 생각, 말씀의 생각인가? 그냥 내 생각인가? 그냥 내 자신의 욕심의 생각인가? 나만이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인가? 성경이 요구하는 생각인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요구하는 생각인가? 그 내 생각의 기준과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 기준이 내 생각 속에 내 생각까지 지배하고 있는가? 이게 세계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가치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기준이 없어요. 그럼 안 돼요. 이제는. 말씀의 기준에 사로잡혀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나는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따르고 그리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통해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생각하는 대로 다 한대요. 왜 교리를 배우는가? 계속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가운데 나오죠. 14페이지. 그래서 먼저 진리를 배우라. 그 가로 나옵니다. 1번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배웁니다. 진리를 알므로써 진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적용할 수 없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지요. 구원에 관한 진리 모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 가지고 다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배움을 통해 그 진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죠. 자, 왜 교리를 배우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진리를 행하라. 두 번째, 진리를 행하래요. 자, 진리를 행하라. 세 번째는 뭘까요? 진리를 전하라. 세 번째, 진리를 전하라. 15페이지 나옵니다. 15페이지, 진리를 전하라. 자,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래요. 대답할 말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만이 그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니까 그것에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말씀에, 기독교적 가치관 속에서 성경이 원하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치관 속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나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대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의할 거 있습니다.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15페이지 3번 다음에 나오죠. 중간 들어가기에 주의 나오죠. 15페이지 지식 나옵니다. 지식은 뭐라 합니까? 분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식은 분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분별을 결여한 지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식이 나와요. 그거 다 여러분 교재에 다 나옵니다. 이러한 지식은 이론적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견해에 치우친 지식만을 고집한다. 분별이 결여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잘못 배운 거예요. 자, 주의할 것이 나와요. 또 계속해서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지식은 은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은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은혜를 결여한 지식이 나와요. 결여한 지식이 1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를 결여한 지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만 하는 것은 율법주의로 귀결된다. 예. 그 율법주의로 빠져도 안 돼요. 율법주의에 빠져 안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균형을 잡고 은혜와 그 말씀의 원리 속에서 신구약을 잘 조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구약의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주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만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제 세 번째, 지식은 사랑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자, 지식은 사랑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자, 고린도서 13장 2절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믿음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지식은 사랑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을 배제한 어떤 비판, 판단으로만 모든 것이 정지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면 그건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고 거기에 사랑 속에서 균형을 이룰 때만이 정확한 판단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결여한 지식이 무엇인가? 뭐라고 나옵니까? 이러한 지식은 뭐예요? 이웃을 품지 못한다. 지식의 성장이 교만을 부를 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결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죠? 은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진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한 가지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골고루 정확하게 균형을 잡힌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기준이 이루어질 때만이 독단적 그런 지식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경이 원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토의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교재 보면 나와요. 그 토의하는 부분에서 좋은 말씀이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도와주었는가? 말씀이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 주었는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실험과 유혹의 시간에 당신에게 힘이 되었는가? 살아있는 말씀이죠.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견디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를 능력 있는 삶으로 도약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고 나를 말씀으로 이끄는 은혜의 삶으로 나를 성숙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당신의 삶에 자유함을 주었는가. 끝나는 겁니다.
한 장 또 넘기면 18페이지 오늘 본문에 공부했던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답 미처 못 쓰신 분들은 거기 뒤에 답을 보시고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고 교리 공부라서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또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들어갈 수도 없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말씀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습득하게 되면 이 기준 22과의 이 기준에 대한 이 틀이 딱 깨맞춰지면 성경이 한눈에 딱 보여버려요. 성경이 한눈에 딱 보입니다. 창세기부터 재림까지 이것이 하나로 딱 연결되는 순간 이게 교리구나. 여기서 이제 감동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각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 이제 모든 보는 눈이 달라져요. 교리에 입각한 말씀의 기준에서 말하게 됩니다. 이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식적으로 배우면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런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함을 주고 교회에 큰 유익함을 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말씀의 강력한 파워를 제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